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고향은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의 본가는 거창입니다. 저희 그리고 우리 집안의 종갓집은 통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본적은 부산입니다. 근데 저는 태어난 곳이 수원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님이 전근을 가시는 바람에 강릉에서 한 8년 동안 초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원으로 왔다가 다시 또 분당에 가서 살다가 호주에 왔어요. 호주 와서 산 지가 벌써 28년이 되었습니다. 누가 저에게 목사님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럼 고향이 어디지? 이게 우리의 본적지를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태어난 곳을 얘기해야 되나? 근데 태어난 곳에서 그렇게 많이 살진 않았거든요. 또 그리고 살았어도 아주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자란 곳은 또 강릉인데 그게 제 10대의 추억이 더 많은 곳이죠. 그런데 거기서 자랐다고 해서 또 거기가 고향인가? 또 애매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고향이라는 말을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 자라고 살아온 곳 또는 마음속 깊이 간직한 그립고 정든 장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어딘가?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그 아브라함이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였냐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근데 그 우르에서 살고 있다가 아버지와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있다가 데라가 죽은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그 고향을 떠나서 이제 그 아버지와 함께 살던 하란을 떠나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향은 우르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자기의 그 목적, 주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한 그 지점, 거기는 하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땅이죠. 그럼 그의 고향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이 바로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것을 본향으로 고향으로 생각했다면 다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어디냐 하면 우리가 온 곳이 본향이었죠. 우리가 처음 시작된 곳. 그럼 나의 처음 시작된 곳이 어딜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아버지에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죠. 우리 또한 오늘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 어디서부터 온 줄 알면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냥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제가 수원에서 태어난 것처럼 태어났다면 내가 다시 그냥 어디로 갈 건지에 대한 것이 뭐냐면 그냥 내가 땅으로 흙으로 꺼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뭐냐? 우리의 고향이 어디냐?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앞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앞에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노아,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그들이 더 나은 본향, 우리 육신적인 고향은 있어요. 우리 육신이 태어난 고향,
내가 자란 곳 고향, 내가 정든 곳 그곳 고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나은 고향이 있는데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본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즉각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응답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쭉 나오는데 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면 내가 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셨다. 그때에 언제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요. 데라가 죽었을 때를 얘기해요. 우리가 그 창세기 11장 그 앞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데라가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하란에서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쩌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대 우르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았었는데 하란으로 아버지와 함께 그 옮겨왔어요. 근데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부름 받은 대로 자기가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데라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네 고향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고향을 떠난 것은 오래됐어요. 예, 갈대우를 떠났잖아요. 우를 떠났는데 하란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 못 떠나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를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죽자 하나님께서 다시 소명을 주시는 거죠. 부르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를 부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그들은 뭐냐,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야사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분명히 부르셨을 거예요. 택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는 어떤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을 떠났고 그리고 하란에 오게 됐는데 결국은 그래도 아버지 하란이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고 결국은 그가 그 아버지까지 떠나야 되는데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데라가 죽자 그가 고향을 떠나고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원어를 보면 이 원어의 말씀이 표현된 것이 뭐냐면 그냥 말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 좀 여길 떠날 줄래?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명령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 떠나라 라고 하신 거예요. 너 떠날 수 있겠니? 떠나 줄래? 떠나 볼래? 이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 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 했고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명에 그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고 그가 하나님께로 왔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순종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 표현하면 이 순종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휘파쿠오라고 하는데 이 휘파쿠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모모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얘기할 때 그 아래에서 내가 듣는 것. 여러분, 그래서 어떤 종이나 종들이 뭐 이렇게 윗사람이 얘기할 때 또는 부하가 들을 때 윗사람이 얘기할 때 신하가 왕이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듣잖아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나보다 존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나보다 존귀하신 분이에요.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나보다 존귀한 분으로, 나보다 고귀한 분,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가치 없게 여기고 나보다 아래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나보다 부모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거죠.
우리 선생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 말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 아래에서 겸손하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오늘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내가 그 밑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 이 기자는 오늘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본토 친척 자기의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길을 계획하고 주장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겨도 안전하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나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하는 그 우리의 시작과 끝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향,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되면 세상에 속하였으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 같이 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9절에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약속의 땅에 갔잖아요. 자, 약속의 땅에 갔어요. 그럼 약속의 땅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네가 너의 땅이야. 약속한 땅이야. 가. 그러면 어떻게 해? 거기서 이제는 농사도 짓고 땅도 경작을 하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도 맺고 또 주변의 사람들과 동맹도 맺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역할도 좀 하면서 뭔가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그 사상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그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는 속하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내가 영원히 살 땅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 있는 줄 아는 사람은 그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요, 그곳에 살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그가 거기서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거주하지 않았어요. 그 땅의 정치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그 땅의 어떤 종교와도 아무런 관련을 맺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다고요?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주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가 이제 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낳고 이삭이 60세 때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그러면 160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60세 때 야곱과 에서를 낳은 거예요. 그죠? 그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냐면 175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15살 때까지 살아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아니라 야곱이. 야곱과 에서가. 그러니까 그들이 3대가 지금 함께 살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았는데 어디에 살았다고요? 장막에. 여러분, 장막은요, 유목민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텐트란 말이에요. 이 텐트는 쉽게 걷고 쉽게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유목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양을 치기 위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장막을 치고 이 천막을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땅에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거기서 정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착을 아니면 유목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유목을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농경사회 속에서 농사를 짓고 땅에 정착을 해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더 안전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삭도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왜 그랬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지만 너 여기 가서 살아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사고방식을 갖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지구라는 이 땅에 또는 우리가 이 호주라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잠시 살고 오라고 보내신 거예요. 어떤 사람 100년이 넘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7, 80년이에요. 예, 요즘은 좀 오래 살아서 90세까지 많이 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여기 잠깐 살다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삽니까?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어떤 사람은요 집을 막 몇 채씩 짓고 몇 채씩 세우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아라.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는 성공적인 삶을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가 여러분 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매 맞고 다니고 굶주리고 다니면서 어렵게 다니면서 그 감옥에 갇히면서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는 아주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고요. 좋은 학식을 가지고 배운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었어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한국에는 뭐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고 시드니 같으면 뭐 시드니 어느 대학이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여튼 뭐 어느 좋은 대학을 가장 명문 대학 하버드 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좋은 삶을 행복한 삶을 인간적으로 살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왜 그가 그런 수모의 길을 그가 선택했을까? 이 땅이 자기의 고향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나의 진정한 고향, 나의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아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어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두 이것이 배설물과 같다. 여러분 우리가 배설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배설물을 귀하게 여깁니까? 옛날에 농경사들은 귀하게 여겼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는 이 배설물도 다 모아놓고 그죠? 그것도 서로 훔쳐가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름이 없으니까 거름으로 쓰려고. 그런데 여러분 배설물을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여러분이 화장실에서 버튼을 누르면서 그것을 떠내려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지 않잖아요. 뒤도 안 돌아보잖아요.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런 것처럼 여겼던 사도 바울이 이게 실제였다. 자기가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앞에 딱 나온 얘기가 뭐냐면 살아야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라가 자기 몸이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다. 아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는데 하나님이 잉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를 했어요. 아이를 낳았죠.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믿음입니까? 오늘 이것이 바로 13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뭐냐면요.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을 보지 못해요. 오늘 이삭이 태어나서요. 태어났지만 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와 많이 갖는 것 갖지도 못할 뿐더러 이 아이를 통해서 자손들이 대대손손이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수많은 자손들이 생길 거라는 것을 그는 보지 못해요. 그런데 뭐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만지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꼭 외국인과 나그네이처럼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가져야 되고 뭔가를 소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한 그것에 내가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살아는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요즘 대부분 나이들이 많이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는 결혼을 늦게 하잖아요. 그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또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애기 나서 뭐해? 그죠? 또 아이들 또 키우는 것도 그렇지만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나랑 나이 차이도, 엄마 아빠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럼 내가 아이랑 함께 있을 시간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들 낳는 걸 포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누려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야? 너희가 자손이 번성하라 했어요. 그게 하나님 명령의 원래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예를 들면 뭐냐면, 우리가 모든 것이 이 땅에서 그냥 내가 뭔가 소유해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안 해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또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투자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야? 본향이, 우리의 고향이 하나님 나라인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국인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실로 살기가 어려운 그런 힘든 일입니다. 외국 땅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 현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여러분 또 그 나라의 습관이나 사고방식이나 또는 법이나 언어 등의 차이 또인해서 얼마나 끊임없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까?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서 살기로 힘쓰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희가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의 본향이 사모하는 자들이 하늘에 있는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께서 뭐라면 우리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그게 뭐야? 자랑스러워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에게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모든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진정한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고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18절에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얘기일까요?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진정한 고향,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그 본향을 사모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사모하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 얘기겠죠. 제가 보면 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있는 모든 나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결단하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는 모습들을 보면 자기의 것들을 채우고 세상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 더 노력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처럼 보이는 거예요. 옛날 어떤 분이 집을 사시는데 집을 사길래 왜 자기 집은 하나 있어야죠. 열심히 집을 또 구입하고 샀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또 집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왜 또 집을 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자녀의 할 집을 사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집을 또 샀어요. 그러더니 또 한참 있다가 이제 또 만났더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또 집을 하나 사야 되는데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집을 또 사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손주 집을 사야 된대. 이게요 사람의 이 욕심이라는 것이요 끝도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난 그렇게 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내 재물을 쓸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쓸 시간이 없어. 왜? 자기 집 사야지, 자기 딸, 자기 자녀들 집 사야지, 또 자기 손주들 집 사야지. 여러분 그분은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집이 필요해져요. 손주가 하나 더 태어나면 또 집이 또 하나 필요할 거고 그게 염려가 돼서 두려워서요 못 살아 이 사람은요. 죽을 때도 아마 눈도 못 감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왜냐면 저 어떡할까. 저 손주 집 사놓고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손주들이 나중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나한테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무덤이나 한번 가보겠어요? 신경도 안 써요. 오늘 우리가 정말 자손들에게 남겨줄 것은 믿음이에요. 그거 남겨주면 돼요. 그러면 살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힘이 생겨요.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고향이 어디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도 오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행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말에 약속한 게 있는데 너희가 내 앞에서 행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경멸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오늘 사라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서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새로운 정서를 줬으면 많은 사람들은 그곳이 나의 언약의 장소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내가 이곳에서 마음껏 내가 누리면서 내가 마음껏 정착하며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호주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지경과 자기의 지경과 경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셔줬다는데 우리의 각 사람의 지경을 만들어주신 목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 여러분 한국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세상에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냥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온 바람에 더 믿음 안에 세워지고 어떻든 간에 어떤 환경이었던 간에 어쩔 수 없이라도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주님 믿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호주가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땅에 오늘 하나님께서 영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한국의 사람들을 이 땅에 많이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왜 보내셔요? 이 땅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이 땅 하나님 나라 땅으로 만들라는 거죠.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와서도 또 우리가 뭐냐면 이 호주 땅에 와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한국이 더 잘 먹고 잘 살아요. 예. 여기서 하는 일 한국 가서 해보세요. 돈 더 많이 벌어요. 여기서 한국 가서 청소하면요 돈 더 많이 번다니까요. 요즘 그래요. 옛날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호주 땅에 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진정한 고향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다 우리가 인식하며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인 게 아니라 이 땅을 우리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